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어쩌면 이 혼돈의 시간에 점점 더 분명하게 우리가 누군지, 우리의 믿음이 뭔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믿음이 확인되는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보냄받아 살아가는 사람임이 분명해지는 그런 시절들이 될 겁니다. 하나하나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 오는 구름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구름 위에 있는 그 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고 찢기신 바로 그 손이고, 우리들을 축복하시며 우리 머리 위에 안수하셨던 그 손입니다. 그 능력의 손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셔서 혼돈에 빠지고 미워하고 어쩔 줄 모르려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마음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놀라운 믿음, 놀라운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죠. 여러분들 본문을 읽으셔서 아실 겁니다. 놀라운 믿음, 놀라운 은혜입니다. 대부분 예수님이 사람들을 놀래키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놀라고요. 예수님이 뭔가 일을 하시면 사람들이 놀랍니다. 복음서는 늘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좀 다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놀라셔요. 늘 사람들을 놀래키셨던 그분이 이제는 놀라십니다. 예수님이 놀라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우리도 놀래요. 예수님이 놀라시네 하면서 우리도 놀라죠. 그러니 오늘 말씀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믿음에 관한 이야기고 놀라운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긴다는 게 이게 뭐지? 라고 궁금해하신다는 뜻보다는 놀라셨다는 뜻이에요. 아주 깜짝 놀라십니다. 깜짝 놀라게 한 사람, 그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셔요. 예수님도 놀라게 하는 믿음이 뭔가, 정말로 예수님도 놀라게 할 만큼, 이 놀람은 기분 나쁜 놀람이 아닙니다. 너무 좋아서 놀라는 거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만큼 깜짝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좀 놀라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또 주님이 우리를 놀라게 하시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놀라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주셔서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데, 또 우리도 주님을 놀라게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런 것 아시죠? 뭔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싶으셔요. 가서 뒤에서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놀라게 하고 싶죠. 좋은 선물을 줘서 놀라게 하고 싶기도 하고, 내가 줄 수 있는 뭔가로 사람들을 놀래키고 싶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놀래키셔요.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능력으로 우리를 놀래키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좀 놀래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들, 그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더 잘 들어보셔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놀랍니다. 한번 이 사람의 삶을 보시죠. 이 사람은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입니다. 7장 1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기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백부장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그 옆에 있는 조그만 도시예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는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가 애굽에 잠깐 가셨다가 다시 나사렛, 유다를 건너서 저 갈릴리 위쪽에 있는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예수님도 이사 많이 다니셨습니다. 다른 나라의 난민처럼, 정치적인 난민이죠. 자기를 죽이려는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으니 정치적인 망명입니다. 정치적인 난민으로 살아요. 또 여전히 애굽 그 유다 땅에 헤롯의 아들이 다스리니까요, 유다 땅을 피해서 저 멀리 나사렛으로 가셔서 사셨어요. 여기 가버나움은 나사렛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한 몇 킬로 안 돼요. 몇 킬로 안 됩니다. 이 나사렛에 사셨던 예수님이요, 나중에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오셔요.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참 여기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진행하실 때 주소지를 대라고 하시면 아마 가버나움 어디쯤 됐을 겁니다. 가버나움 문화로 무슨 45, 무슨 인하로 458 이렇게 주소를 댔을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사셨어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입니다. 여기 있는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사람일 겁니다. 로마에서 한 100명 정도의 군대를 이끌고 다니는 그런 계급의 사람이에요.
가버나움이라는 작은 도시, 원래 그 로마의 유대 땅을 다스리는 로마의 본부는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가버나움까지 한 80km쯤 돼요. 그러니 조금 떨어진 곳에도 주둔하고 있는 거기에 대장이 이 사람입니다. 아마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는 이 백부장이 힘이 가장 셌을 겁니다. 로마의 관리예요.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냥 무력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가이사랴에는 로마의 군단이 있죠. 이 백부장 뒤에는 로마의 군단이 있고 또 헤롯의 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이사랴의 죄송합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입니다. 어쩌면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다스리는 그 원주민들, 지역민들을 깔보고 무시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을 한번 잘 보셔요. 우리가 이 사람처럼 살면 우리도 예수님 깜짝 놀래켜 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죠. 그렇게 사람들을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이 사람은 다릅니다. 이 사람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를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의 장로들이 얼마든지 이 백부장을 위해서 그 심부름을 하러 갑니다. 가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사람은 유대 문화를 존중해요. 어쩌면 처음 이쪽 가버나움으로 오기 전서부터 유대교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던지, 아니면 가버나움에 거하면서 유대인들을 만나면서 점점 더 유대인이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관하여 점점 더 마음을 열기 시작한 사람 같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잘해줘요. 유대인들을 사랑합니다. 멸시하고 조롱하고 짓밟는 것이 일상일 수 있는 그 사람의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유대인의 회당을 이 사람이 지어줍니다. 그게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 이 사람은 사랑하는 종, 자기의 종입니다. 자기의 하인이 아픈데요, 그 아픈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기의 종, 자기의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어쩌면 가버나움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예수님에게로 사람을 보내는 그 일을, 또 나중에는 친구를 보내는 그 일을 하면서 자기 종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첫 번째 전갈이 오죠.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하러 유대인의 장로들이 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가십니다. 예수님 가셔요. 함께 그들에게로 갑니다. 예수님이 놀라시면 아마 거기서부터 조금은 놀라셨을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이, 그것도 자기가 아픈 것도 아니고 자기 어머니가 아픈 것도 아니고 자기의 종이 아프다고 나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놀라워요. 그리고 또 아프고 병들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것도 놀랍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겠죠. 하지만 그건 약과입니다. 두 번째 전갈이 왔을 때 예수님은 더욱더 놀랍니다. 처음에 백부장은 예수님이 오셔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셔서 내 하인을, 내 종을 고쳐달라고, 내 종을 구원해달라고 사람들을 보냈죠. 보내고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아마 누군가가 전하러 왔을 겁니다. 달리기 빠른 군인들이 벌써 달려와서 백부장에게 얘기했겠죠. 백부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제는 조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멀리 가셨다가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는 이야기, 게다가 마침 내 하인이 너무너무 아프다는 이야기에 성급하게 내가 부탁을 드릴 것 같아요. 백부장이 생각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만나는 거, 그건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거, 그거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문화를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 오지 않으셔도 돼요. 굳이 내 어려움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주님이 힘드실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그러니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시면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내가 죽게 나아가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로마의 백부장을 여기 유대인의 랍비가 만나서 뭘 한다는 거, 그건 유대인의 랍비로 지금 선지자로 떠고 있는 예수님에게 조금도 좋을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와 유대 사이에는 아주 그냥 갈등이 심하죠. 뭔가 유대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 로마의 사람, 그 로마의 군인과 뭐가 이렇게 연관이 있다는 거, 그건 흠이 될 만한 일입니다. 그러니 로마의 백부장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 난처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 말합니다. 그러실 필요 없다고. 그냥 말하면 그대로 되는 것 내가 안다고. 그러면서 설명을 하죠.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시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돼요. 7절입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은 이 믿음에 놀라셔요. 예수님이 기이 여기신 결정적인 이유는 이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님이셔요. 어떤 것 하나도 그 통치에서 벗어날 게 없어요. 그냥 그러니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세상 어떤 일도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게 여기 있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나사렛에 있는 예수입니다. 가버나움에 주소를 둔 그분입니다. 자기가 유대교를 만나서 유대인들을 만나면 유대교의 하나님 그 여호와에 대해서 알아갔을 때 이 사람은 분명히 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이 여호와, 이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점점점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이제는 이 나사렛 예수가 정말로 이 나사렛 예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사람은 그것을 보고 압니다. 그러니 무슨 사정을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는 병인지 확인해 보셔요. 이거는 뭔가 외과적인 병이에요. 내 종의 병은요, 뭐가 이렇게 외과적으로 뭐 허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생긴 무슨 염증이고 그렇습니다. 뭐 이것 고칠 수 있나? 예수님의 치료 분야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내 하인의 병의 종류에 대해 설명할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은 세상의 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자세하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냥 그분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왜? 세상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걸 이 사람은 뭘로 알아요? 자기가 분위기이기 때문에 안 돼요. 나도 내 안에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말하면 적어도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다 합니다. 다 합니다. 그러니 내가 아니라 내 더 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면 다 이루어집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사령관이 말하면 로마, 유대 땅에 있는 모든 군단이 다 움직일 거예요. 아니 로마의 황제가 말하면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로마의 군단들이 다 움직일 겁니다. 이제 백부장은 알아요. 그렇게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는 이가 뭐라고 말하면 그 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백부장은 이제는 그 예수, 나사렛 예수, 가버나움에서 주소를 두신 바로 그분이 온 세상 모든 것의 주님이심을 이 사람은 믿어요. 그러니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될 것 없죠. 그냥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는다고 아주 명확하고 단순하고 분명한 믿음을 예수님 앞에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에 놀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님이라는 믿음이요. 예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믿음이요. 그 권세라는 건 그냥 흐물흐물한 권세가 아닙니다. 그냥 그 권세로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정말로 살아있는 그리고 효과 있는 그리고 분명한 권세임을 이 백부장은 믿습니다. 오늘 예수를 놀래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을 배우십시오. 주님이 온 세상에 주가 되시고 주의 말씀은 절대적이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니면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셔서 세상을 다스릴 때도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다스린다고 우리가 믿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행여나 우리가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과 긍휼로 다스린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 어쩌면 세상의 어떤 폭군이나 아니면 사령관 그 권위보다도 절대적이지 않다고 여긴다면 그건 실수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사랑과 긍휼로 다스리셔요. 하지만 그 권세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세입니다. 주께서 이를 이루시겠다 하시면 이루십니다. 그 말을 입에서 내어놓으시면 사랑과 긍휼로 다스리시는 그분이시지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백부장의 말에도 이루어져요. 로마의 군단장의 말에도 이루어져요. 그 아래선 다 이루어집니다. 그럼 세상 모든 것 위에 계신 이가 말씀하시는데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백부장은 이 분명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기에는 쉽지 않아요. 왜죠? 왜냐하면 뭔가 분명한 권위, 거기에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종,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잘 보여지지 않아요. 권위라는 게 많이 사라졌죠. 예전에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애들은 다 얘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요새는 아니에요.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왜? 라고 그러는 거죠. 아버지가 뭘 시키면 나? 라고 얘기하지.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말씀하시면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어진 세상이 되다 보니 이 믿음을 갖는 건 점점 더 난망한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음 그 권위에 대한 순종이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권위와 순종에 대한 반감이 세상에 점점점 가득 차버린 세상, 그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니 어쩌면 이 백부장의 이 단순하고 분명한 믿음이라는 걸 사람들은 어쩌면 조롱할 수도 있고요. 이건 뭔가 성숙하지 못한 거라고 고개를 도리도리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분명한 권위와 거기에 대한 반드시 하는 그 명확한 순종, 이것들에 반감을 가지게 된 건가요? 어쩌면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부족함과 자격 없음 때문입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맨 헛짓거리들을 한 거죠. 너무 오래 그 일을 했죠. 아이들 어렸을 때는 아빠 말 잘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빠가 자꾸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자꾸 이상한 이야기하고 말도 안 되는 거 하고 아빠 말대로 했다가는 큰일 나는 것 같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권위가 점점점 무너져 내리는 거죠. 권위가 무너져 내리니 거기에 대한 명백한 순종, 분명한 순종, 그런 것도 의미 없어져 버립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그렇게 엉망이 되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 권위와 순종의 세상이 무너져 버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붙잡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셔. 그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위, 그 권위를 우리가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셔요. 정말로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온전해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녀들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부모님 순종하라고. 부모님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들어라 이스라엘아, 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상황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죠. 무슨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고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거 가르치기 시작하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권위가 무너지고 좋은 권위에 대한 무시, 좋은 권위가 사라지기 때문에 권위 자체에 대한 무시들, 그 권위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단순하고 분명한 믿음에 대한 조롱들이 가득하지만, 여전히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믿음에 놀라실 거라고, 어쩌면 더 놀라실 겁니다. 더 놀라실 거예요. 백부장은 그것들을 보았던 사람이기에, 그런 관계를 많이 보았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놀라셨어요. 하지만 이렇게 권위의 순종, 이것이 무너져버린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주께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니, 주님이 되시니, 주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볼 때 예수님 깜짝 놀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하시죠. 주님을 놀래켜 드립시다. 주님을 놀래켜 드립시다. 주님을 놀래켜 드리세요. 아주 간단한 믿음입니다. 누가는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요, 우리에게 어쩌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요 롤모델처럼 제시해주고 있어요. 누가는 조금 이방인 사람들, 이방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자체도 그렇죠. 이 사람 백부장을 잘 보십시오. 백부장을 보면 이 사람 굉장합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 한 번도 결국은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까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대면을 봤습니까? 대면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눴습니까? 대화를 나눈 적도 없습니다. 누구와 비슷해요? 누가 당시에 사도행전이 쓰여진 그 당시에 많은 이방인의 성도들과 비슷해요. 이방인 성도들 예수님 만난 적 없어요. 본 적 없고 예수님 말씀을 들은 적 없습니다. 그냥 예수의 소문을 들었죠. 여기 있는 이 사람 백부장도 예수의 소문을 들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예수님이 그 사람의 종을 고치셨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앞에서 본 적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만난 적 없어요. 우리도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이 복음서들과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를 듣고 또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이 신약성경을 우리가 들었어요. 우리도 소문을 듣고, 그쵸? 우리도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 보아라.
백부장 예수님 만난 적 한 번도 없죠. 그러나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놀라운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도 이 백부장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만나고 싶죠. 예수님 만났으면 참 좋겠죠.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셔. 조금만 기다리셔.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면 예수님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갑자기 조금 말고 좀 오래 기다렸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나요? 조금만 기다리면 예수님 만날 거예요. 아주 조금만. 아주 조금만. 하지만 그때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건 이 백부장처럼요 보지 못할 겁니다. 그래도 믿어요. 도마에게 얘기하시죠. 넌 보고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더 복될 텐데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님 직접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셔. 어쩌려 그것이 더 복됩니다. 왜?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 보지 않고도 내 사랑하는 주님을 깜짝 놀래킬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백부장 예수님 한 번도 만난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살아요. 이 예수님이 깜짝 놀란 믿음의 이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요, 자기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샬롬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종이에요. 자기 종이죠. 자기 하인입니다.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을 이 백부장은 합니다. 유대인의 사회, 유대인 사회를 위해서도 기여해요. 유대인과 사랑합니다. 그 민족적인 선이 있어요. 무슨 지배, 피지배, 그 층이 있어요. 하지만 그 담들, 그 층들을 이 백부장은 다 사랑으로 뛰어넘어요. 유대인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샬롬을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백부장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도 약한 사람들을 향한 동정과 그리고 또 민족 간의 분열, 그것들을 뛰어넘으려는 그 샬롬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뭐겠습니까? 정말로 주를 향한 믿음, 그 믿음입니다. 주를 향한 믿음이에요. 내가 뭔가 아무것도 없고 내가 만난 적 없어도 주가 세상의 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아주 단순한 믿음.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라는 명확한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정말로 모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모델, 모범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 있는 이 사람, 이 이방인 백부장의 모습을 보셔. 동정하며 긍휼로 살아가는 거죠. 샬롬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말로 주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그 명확하고 분명한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는 자리가 있겠죠.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긍휼의 마음이 확인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 그렇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보시면 돼요.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군지 보시면 됩니다. 난 누구를 찾아갑니까? 난 누구를 돌봅니까? 내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관심은 뭐죠? 연예인들에게 있습니까? 내 관심은 좋은 집에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나를 출세시켜주고 나에게 좋은 것을 줄 사람들, 나는 그 사람들을 찾고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아픈 하인에게 내 관심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신경도 안 쓰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보셔야 되죠. 정말로 믿음에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좋은 믿음,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는요, 여기 약한 이들을 향한 동정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마지막 믿음만 본 건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함께 가기 시작했서부터 어떻게 이방인, 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방인이 내게 이 청을 하는데 자기의 부모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니고 자기 하인, 종을 위해서 기도해요. 예수님 함께 가면서도 오 하고 놀라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삽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을 두고 삽니까? 살펴보시면 돼요. 지난 한 달간, 아니 지난 한 주간 난 누구에게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관심을 두는 거 안타깝게도 요새는 관심을 잡아 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냥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죠? 체포되는 대통령, 아니면 그것 때문에 시위하는 사람들, 또 빨리 집어넣으라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만 있다면 우리가 예수가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아닐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생각을 잡아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빨아들이는 그 소용돌이가 치는 세상이에요. 세상의 풍랑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 풍랑이 너무너무 크고 거대해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 사실은 세상이 평온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풍랑 있는 세상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여전히 약하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향한 긍휼과 동정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내 마음에 어디 있었는지 보시면요. 나는 지난 한 주간이 아니라 그냥 지난 몇 달간 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네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놀라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실 겁니다. 예수님 기다리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놀래켜드리고 싶어요. 놀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내가 주님을 만난 적 한 번도 없어서 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주님을 내가 믿으며 삽니다. 주께서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내가 믿으며 삽니다. 그 놀라운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이 백부장이 보여준 이 모델, 이 본을 여러분들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자들 향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또 뭐죠? 이 사람은요 담을 넘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담을 넘어가요. 유대인들을 사랑하죠. 그리고 또 뭐요? 그들을 존중합니다. 회당을 지어주고 유대인의 관습을 존중해요. 예수님 오시는 거 뭐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곤란한 일들 많이 생겨요. 그러니 오지 마시라는 거죠. 생각해보니 어쩌면 내 하인이 너무너무 아프고 주님이 어디 멀리 갔다가 가거나 우리 동네로 오셨다는 소식에 내가 급히 사람들을 보내서 오라고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정신 차려보니 아니에요. 그랬다가 예수님 어려움 당하실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 내 어려움 때문에 당신이 그러실 필요 없다고. 왜? 유대인의 관습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습을 존중합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해요. 이 일이 말하는 말은 뭐겠습니까? 이 사람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분열을 초래하고 긴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분열 그것들을 다 품어서 놀라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려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요. 화평케 하는 사람, 샬롬을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겁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분열의 세상을 살아갑니까? 카톡에 여러분들은 어떤 카톡들이 오나요? 이 집이 자를 사람들은 다 잘라버리셨나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여러 가지 분열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인 분열만은 아닙니다. 그 전서부터 많은 분열의 세상을 살아가요. 이 분열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놀라운 믿음으로 예수님이 놀라게 하시겠습니까? 그 가운데도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하나 분열을 초래하는 그 긴장 가운데도 가장 좋은 선의를 만들어내죠.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얼마나 서로를 비하하고 또 서로를 향한 적대감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의 화해를 만드는 사람이야. 지금 양쪽 진영에 서로를 향한 적대감이 얼마나 심합니까? 하지 못할 말들 하죠. 뭐 사내, 중내, 뭐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갈 만큼 그렇게 심각한 분열의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삽니까? 어느 한편에 서서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에 동조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말하기도 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정말 화평을 위해서 그 분열 그리고 그 긴장 가운데도 정말로 선의의 모델로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도 사랑하고 그 가운데도 존중하는 그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뭐가 극렬하게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반대편 사람들이 뭐 죽이도록 미우신가요? 그럼 어떻게 하죠? 확 사랑하셔요. 확 사랑하셔요. 확 사랑하시고 확 존중하셔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뭐가 아니 한번 정말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지면 됩니다. 미워하면 된다. 쟤들을 죽이면 될 거다. 죽이면 될지 보셔.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중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믿음이에요. 놀라운 믿음이에요. 예수님 놀랍니다. 이건 너무 좋아서 놀라시는 거예요. 여전히 약한 사람들을 향한 관심과 그리고 이 분열의 긴장 속에서도 하나하나 선함을 만들어내는 평화의 사도들, 샬롬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됩니다. 마지막은 당연히 뭘로 증거가 되겠습니까? 믿음의 기도로 증거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간구하는지 보시면 돼요. 우리의 약한 사람들을 향한 동정은 정말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인지는, 내가 미워하는 이 긴장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이 놀라운 믿음은 뭘로 확인됩니까? 기도로 확인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셔요? 기도할 때 마음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십니까? 우왕좌왕하셔? 막 주저주저 하십니까?
여러분들 여기 말하는 놀라운 믿음을 잘 보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건요, 그냥 구하는 것을 얻을 거라는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입니다. 이게 큰 믿음이에요. 아, 왜 믿음이 없냐? 그냥 구하면 주신다. 아니,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져. 왜?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실 수도 있어요.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거절하실 권리가 주님 앞에 있어요. 우리 그거 압니다. 예, 알아요.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난 나가서 구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내가 구할 거 구하면 되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나는 가서 구하는 거예요. 주저함 없이 구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고 그것을 받아 살아가면 돼요. 그게 놀라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과부 이야기는 왜 하십니까?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간 줄 몰랐어요. 뒤에 있는 과부 이야기는 뭐죠? 그냥 완벽한 대비입니다.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간구함도 없습니다. 앞에 백부장 이야기에서 믿음이 중요했어요. 간구함이 중요했죠. 하지만 여기에는 믿음도 없습니다. 이 아이가, 이 청년이 살아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 믿을 뿐이에요. 여기 앞에 그 하인이, 백부장의 하인이 낳는 이야기고요. 여기는 이 청년이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뭐 경중을 따지자면, 어찌 보면 크기를 따지자면 이 사건이 훨씬 더 큰 사건이에요. 여기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울고 있는 사람도 믿지 않아요. 그 과부 어머니도 믿지 않아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뿐이에요. 여기 누가 예수님한테 나와서 간구합니까?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아니요. 간구하는 사람도 없어요. 믿음도 없고 간구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치료만이 있어요. 앞뒤의 이야기가 같은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앞에 얘기도 예수님이 있었고, 여기도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도 치료하셨고, 여기도 치료하셨어요. 여기 믿음과 간구가 있습니다. 놀라운 믿음이 있습니다. 여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만 있습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기셔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증거를 보고 싶어 하십니까? 예, 보고 싶어 하셔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깜짝 놀랄 만큼 좋아하십니다. 그렇다고 그 믿음이 있는 것, 거기에 예수님 묶여 계시지는 않으셔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믿음 거기에 묶이지 않으셔요. 여기 긍휼히 여기시는 이 마음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이 순전히 이 마음이 꺼리낌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상상도 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십니다. 은혜는 꺼리낌이 없어요. 얼마나 꺼리낌이 없습니까? 믿음을 두리번거리며 찾지 않으셔요. 아, 이 청년을 좀 고치려면 뭐라도 좀 믿음의 건덕지가 있어야 되는데 좀 믿음을 조사해볼까? 그런 건 없습니다. 믿음 뭐 찾아보고 고쳐줄 이유가 있을까? 두리번거리지 않으셔요. 은혜는 그냥 거리낌 없이 다가옵니다. 은혜는 거침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여기 과부에게 오셔서 말하십니다. 주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시죠. 울지 말라고 하셔. 오셔서 얘기하십니다. 울지 말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어디 가시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관에 손 대면 안 돼요. 이제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놀래키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관에 손을 대다니. 관에 손을 대는 사람들은 부정합니다. 관을 메고 갔던 사람들만으로도 부정한 거야. 그러니 아무도 관에 손을 대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손을 대셔요. 은혜는 거침이 없어요. 거리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부정한 것이 된다. 아니, 거침 없습니다. 은혜는 거침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때 사람들이 묻죠. 어떻게 죄인들을 그냥 용서합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의 죄를 한 사람이 다 감당합니까? 은혜는 거침이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게 뭔지 설명이 안 되는데요 라는 그 항변들, 아니, 은혜는 거침이 없습니다. 오셔서 그 관을 만지셔요. 그 관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셔? 일어나랍니다. 그 청년에게 일어나래요. 거침이 없으시죠? 놀랄만한 일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관 만지면 안 되죠. 사람 죽었는데 일어나라고 한다니 이거 말이 안 되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는 거침없이 옵니다. 나인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가까워요.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에서 한 남동쪽으로 8km 정도 조금 떨어진 곳입니다. 작은 동네예요. 작은 동네에 장례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시신을 들고 나오죠. 더 말이 필요 없어요. 이 청년이 몇 살에 죽었는지,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이건 과부의 외아들이야. 그냥 그걸로 충분합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이 하나밖에 없었던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이 슬픔 그리고 이 비통함이 지금 온 마을에 가득합니다. 이제 아이의 그 청년의 시신을 들고 동굴 밖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는 아마 산기슭 어디에 있는 작은 동굴, 그 동굴에 시신을 안장하러 가는 길입니다. 저기서 사람 하나가 와요. 많은 무리를 이끌고 옵니다. 뭔가 싶죠? 사람들은 서로 궁금해해요. 이 사람, 저 사람들은 뭘까? 저기 슬피 우는 사람은 뭘까? 예수님은 여기 과부의 아들, 외아들이 죽었다는 말에 그냥 울컥하는 마음, 그거 하나뿐이요. 믿음이 뭐입니까? 간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가셔서 말하셔. 불쌍히 여기사 가셔서 말씀하시고 그 관을 어루만지셔.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명령하셔. 일어나라. 이 일어나라는 말은 복음서에 신약에서 계속해서 부활과 연결되어 있어요. 일어나라고 얘기하십니다. 일어나라는 그 말에 어떻게 됩니까? 백부장의 그 믿음 그대로 놀랍죠.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죽었던 그 아이가 일어나 앉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요?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이 말, 16절에 있는 말은 찾아오셨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한 단어가 돌아보다, 보다, 찾아오다 이런 뜻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출애굽 때도 그래요.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불렀습니까?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셔요? 은혜, 긍휼하심으로 찾아오셔요. 오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하시고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놀라운 믿음으로 주의 명령, 그 명령을 따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이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거침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듯 우리도 그 거침없는 은혜에 놀라운 믿음, 거침없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일어나라 하시면 우린 일어납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말일 수 있어요. 내가 바라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누가 지금 이 장례 행렬에서 아이가 일어날 걸 기대합니까? 누가 그것들을 바라고 누가 간구합니까?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것들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명령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바라지 않은 것들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거침없이 은혜로 오시는 그분이 그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놀라운 믿음이라고 칭찬하셨던 그 거침없는 믿음으로 그 명령,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멘으로 살아가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여러분들 놀라운 믿음으로 대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니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오셔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 놀라운 믿음,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답고 복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침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명령하시는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정말로 아멘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떤 말씀이어도 믿음으로